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빵 선물 예수님이다.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면 이게 복음 믿는 것입니다. 복음.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총가하는데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그 영혼의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아시겠죠? 보라 지금이라, 예전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전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저기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죠. 어떤 예수를 우리가 먹을 것이냐, 예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용서시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분이니까 용서의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말이고, 믿음의 예수님이니까 믿음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말이고, 겸손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겸손함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이니까 온유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구원의 예수님이니까 구원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예수님을 먹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죠? 예수를 받아들인다, 예수를 먹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 되시니까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 그분을 섭취한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잇감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짐승 같은 우리들, 죄인 같은 우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면 다 사실 누구를 구원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만 구원했어요. 그 사람들만 찾아갔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보잘것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영광 찬양,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카바드, 무거운 짐을 지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요, 먹잇감으로 아들을 내주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신 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들, 이것이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이레네라고 그랬죠. 이것은 결합하다, 연합하다, 서로 하나 되었다. 이게 샬롬,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이 땅에서 완전케 되더라. 이 땅에서 완성됐다.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게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장에 창세기 1장 보면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 연결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안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뭔가 완성을 위해서 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완성하면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완성되었다, 안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안식한다, 완성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완성되었다, 이것은 죽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주의 말씀은 소나기같이 임한다 라고 했고요. 성탄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유월절 어린 양과 똑같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도 오시고, 가장 어두울 때 성령 충만도 임한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보니까 엘리야가 털을 많은 사람 그리고 가죽 띠를 띄었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3장 4절에 침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띄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침례 요한이 곧 엘리야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무서운 날이 뭐냐? 심판의 날이고, 그날 우리를 끝장내려 오시는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의 성탄이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끝장내려 오시는 분, 나를 끝장내시고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 생명 양식을 풍성하게 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하죠. 신명기 32장 2절에 주의 말씀은 소나기같이 임한다. 가을비와 봄비입니다. 성탄절과 오순절 같은 것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우리가 영접하심, 예수님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하고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주님의 오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이야기다. 성탄절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유월절 어린 양, 성령 충만, 가장 어두울 때 임하는 이야기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했을 때, 하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했을 때, 하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할 때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모든 것을 끝냈을 때,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는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는 것으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사명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막은 거예요.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은 그걸 여지없이 심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마지막 기도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도 그랬다. 그가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이요, 구유에 아기가 혼자 누워 있습니다. 혼자 누워 있다는 말은 11조라고 그랬죠. 10분의 1 대표가 누워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구유에 누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잖아, 신부가 됐잖아요. 주님을 따라온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구유에 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그 구유에 같이 누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을 때는 사실 인류를 품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류를 품고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혼자 누워 있는 걸 11조라 그러고, 온 인류가 함께 다 누워 있어서 죽는 것을 10의 10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 완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땅에서 평화로다, 땅에서 완성되었다,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1조라는 것은 뭐예요? 10분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10의 1조는 예수님의 대표인데 이것이 10의 10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예수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그것은 11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인류가 다 베들레헴에서 죽어야 한다, 생명의 떡으로 와서 다 죽어야 된다 라고, 온 인류가 죽어야 한다, 10의 10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11조는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생명도 다 10의 1조, 다시 말하면 예수님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가져오라. 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하나님 앞에 왔잖아. 그러면 11조 가져왔어? 이 말이죠. 자, 예수님 가져왔어? 이 말이에요. 너 예수님을 품고 왔어? 너 예수님 좀 가져왔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 11조가 된 예수를, 11조가 된 예수를 네가 가져왔느냐, 그 말이에요. 네 욕심 때문에 네가 다 챙기려고 한 거 아니냐. 혹시 교회 사랑하지 않고 다 네 거 그냥 네 거 챙기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거 먼저 생각한 거 아니냐. 교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11조가 되시고 나머지 10분의 10,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 건데, 네가 11조를 가져온다면, 진정한 11조를 가져온다면 네 속에서 교회가 완성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10의 1조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품고 오지 않으면 너는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닐 거야. 그러면 주님을 가져온 게 아니지.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조.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11조 가져와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11조라. 11조가 복이다. 자,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예수님이 11조고요. 자, 11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어둠이 더할수록 빛을 간절히 사람들이 찾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 되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보내서 이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을 소개하도록 보내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가 찾고 있는 주님이 언약의 사자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언약의 사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의 사자, 성경적으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노아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들입니다.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언약의 사자들이고요. 침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언약의 사자로. 그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사자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의 사자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음란으로 가득 차 있거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거나 외식적으로 가득 차 있거나 자기의 분함, 자기의 그 성질,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러면요 아직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든다 했거든요.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해를 맞으시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말만 회개한다는 말만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 그걸 무슨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게 회개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성경적인 회개는 그거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그럼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또 하고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하고서 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유, 그러지 마셔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회개가 아니야.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건요,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죠. 또 실수할 수 있죠. 그 몇 번이지. 계속 실수해봐. 그 죄악이야. 그건 그 실수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다시는 안 그러려고 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한다. 뭘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말라기 3장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주님 오시면은 레위인들을 재련할 것이래요. 레위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레위 족속들, 그 사람들을 먼저 깨끗하게 만든대요. 그 사람들을 먼저 깨끗하게 만든대요. 만약에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주의 종들이 만약에 더러워지거나 타락하거나 그러면 세상 종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먼저 레위인들을, 주의 종들을 깨끗하게 만든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먼저 여러분이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을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주의 종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레위 자손들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심판의 주님이 되시겠다. 레위 자손을 먼저 깨끗하게 만든다. 레위 자손들을 먼저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멸망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심판받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하지 말아야 되고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의 종들이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지름은 마술사,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종들, 과부들 억압하는 자, 나그네를 외면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거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은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심판하고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율법도 변하지 않고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겠다. 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불을 내려서 정화시키고 재련하고 깨끗하게 만들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원래는 난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늘 사랑해.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고 엄마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런 거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혼낼 건 혼낼 거야. 그래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널 사랑해. 자녀들이 막 혼날 때는 아버지가 날 안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도 반드시 심판하고 깨끗하게 만들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도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너희들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진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나는 변함이 없는데 너희들이 떠난 거야. 너희들이 자꾸 나를 떠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 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항상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참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를 오해 많이 합니다. 목사 진짜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있거든요. 근데 목사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오해하겠냐고요. 이해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나는 좀 알겠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좀 알겠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 이해를 잘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뼈저리게 애틋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다. 근데 너희들이 떠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그럼 나도 너희에게 내 마음을 돌리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물어볼 만하죠, 그죠? 물어보잖아요. 돌아와.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이킬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말해줄까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예, 이어서 나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도둑놈들아. 야, 도둑놈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도둑놈들아,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나 도둑놈들하고 같이 못 산다. 돌아와. 도둑질 그만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이잖아요. 야, 네가 도둑질을 그만둬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지. 네가 계속 11조 가지고 도둑질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와 같이 사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11조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걸 11조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돈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어요? 생각해 보시라. 자기 탐욕이 가득한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 욕심이 가득한데 예수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죠. 도둑놈들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서 같이 살기 힘들다. 말라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제물 드립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를 창구에 들여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봐라.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의 탐욕 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도둑놈 도둑년 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생활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먹어 치우는 것들이 없어지고 과실도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받았다. 너희는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조 누구한테 바치죠? 말라기서를 쓸 때 11조를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구약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11조 누구한테 바치던가요? 제사장들한테 바칩니다. 11조 제사장들한테 바치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한테 바치는 이 11조, 여기에 민감한 11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 그렇죠? 11조를 제사장들한테 바치는 건데 이거를 민감한 얘기들이거든요. 사람에게 드리는 거니까 이게 민감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 민감한 얘기를 여기 말씀 말라기 3장에 복음서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관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지 않고 탐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드리는 걸, 이걸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11조 자체가 예수님이었는데, 11조 자체가 자기의 소득의 11조가 원래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돈이 조금 나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선악과입니다. 11조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11조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11조 가져오라는 말은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져와라. 예수가 너를 위해서 뭘 했냐? 죽으셨다. 너에게 먹잇감이 되시고 너의 생명의 빵이 되셨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셨다.
예수 가져와라. 너는 왜 네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기도 100번 1000번을 해봐.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나? 그런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왜 만나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11조를 가져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만나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11조를 가져와라 이거. 말라기서는 복음서의 가장 앞에서 지금 언급한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가져와라. 다른 말 할 거 없다. 11조 가져와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11조는 주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헌신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먼저 누우셨죠. 우리 인류를 품고 누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이게 11조고, 나머지 10분의 10이 우리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10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들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가져오라? 그 예수 대표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 11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1조는 주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는 책임감입니다. 그게 11조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막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막 응답해달라고 막. 하나님 믿는다고 막. 11조 안 가져오면서. 참 문제가 있어요. 뭐 율법 시대라나? 야, 은혜 시대면은 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야. 은혜 시대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너 10분의 10을 다 가져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대표 11조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네 심장과 같은 심장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너의 생명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너의 생명 대신 예수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그게 11조라 이 말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레위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겠죠. 제사장들한테 가져오는 건데 안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힘들잖아요. 레위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일터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백성들이 다 먹여줘야 되는데,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레위인이 안 가져오니까, 레위인한테 이게 11조를 안 가져오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처자식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참 문제가 크죠. 자, 일터로 나갔습니다. 레위인들이,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 벌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꽤 짭짤합니다. 일하면 일한 만큼 여러분만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도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일하면 그만큼 월급 못 받겠습니까? 멀쩡한, 사지 멀쩡한 레위인들이 월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꽤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제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들도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레위인한테 니네가 레위인을 갖다 무시한 그 정도가 아니야. 교회를 니네가 무시했지? 교회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그거 니네 신경도 쓰지 않았지? 교회를 무시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무시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무시한 거야. 하나님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단순히 레위인한테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레위인한테 안 주면 내가 좀 더 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진 겁니다.
레위인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대충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도 일하니까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점점 소홀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망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요, 심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배를 망쳤으니, 너희들 때문에 예배가 망쳐졌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 할 거 없어. 11조 좀 가져와. 이런 거예요. 그 넘어서 무슨 얘기했어요? 11조 가져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배 성공해야 돼. 근데 예배가 다 망친 거야, 니네가.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이 말씀이 차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요. 여러분 앉았으면 예배 드리겠죠. 주의 종이 예배 형편없이 드리고 말씀 여러분에게 형편없게 그냥 대충 말씀하고 저도 나가서 일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이 교회는 끝난 거라고. 끝난 교회라고. 이건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갖는 교회가 돼버린다고. 말씀을 안 주는데 무슨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는 교회가 된다고. 이 교회가. 여러분이 이 교회 다녀서 다니는 것만 해도, 예배를 드려서 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 갖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관심하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예배가 소홀해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된다. 자, 백성이 레위인을 무시하고 탐욕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제사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라기서에다가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오시기 전에 이 말라기서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이 떠나잖아. 예배를 소홀하게 하잖아. 너희들 니네 탐욕적으로 살고 있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잖아.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 레위인들을 무시했어. 제사장을 무시했어. 주의 종을 무시했어. 자, 너희들 떠났잖아. 돌아와야지. 너희들 다시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와야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1조 내서 레위인을 일단 먹여 살려야 돼. 그러면 그 레위인이 예배에 집중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서 3장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교회들이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라져버린다고요. 주의 종들이 힘이 빠져. 주의 종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루에도 몇백 발씩 생각한다고요. 일하러 나갈까? 일하러 나갈까? 일하러 나가서 나도 떳떳하게 돈 벌고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일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 레위인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 주의 종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그런 교회들이 결국에는 문을 닫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11조 내서 일단 레위인을 일단 살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 철저해야 된다. 그 길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1조입니다. 11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져와. 10개가 모두 예수님이야. 그 중에 대표가 예수님이야. 10개가 다 예수님이야. 자, 하나가 열이고 열이 백이고 백이 천이라겠죠. 천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져와. 하나를 가져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또 계산하고 앉아있다. 또 이거 자기가 또 버는 걸 가지고 계산하고 앉아있다. 또 10의 1을 또 정확하게 또 막 10원까지 정확하게 또 계산해서 이걸 또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한다. 또 참,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안 돼.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계속 머리 나빠. 이게 11조 예수님을 가져오라 그러면 네 마음이 진짜 온전한 11조를 가져와야지.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10원까지도 딱 계산해가지고, 그러게 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계산했지. 너 10에 10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해야지. 너 계산했지? 하나님도 너 계산할 거야.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제도가 11조입니다. 전부가, 나의 가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게 11조예요. 그게. 자, 다음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해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걸 도둑질하거나 계속적으로 다음번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오라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가져오라는 거. 너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널 왜 가져와? 널 가져오면 받겠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져와야, 자기 아들을 가져와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가져오라고, 11조 가져오라고, 철저하게. 네 심장을 가져오라고. 네 심장이 예수면, 네 심장이 생명 대신 예수면, 네 심장이 생명의 빵 예수면 그 생명의 빵 예수를 가져오라고. 그 심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11조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니까 교회 예배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막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그래. 야,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11조 대신 예수님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서로 만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화하게 하려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게 하려고요.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최사무엘 목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사무엘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 돌이켜라.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리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11조를 가져와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가져와라. 네 속에 품고 있는 아들을 가져와라. 11조 대신 예수 앞에 돌이켜라.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 11조 대신 예수님을 알도록. 11조 대신 예수님을 알도록. 참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알고 11조 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11조가 당신의 심장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의 빵이 그 11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11조 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연합하고 완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시는 도둑놈으로, 도둑년으로 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는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가져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